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6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76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에게 굳센 믿음을 주옵시고 세상 흔들리고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며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이 땅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힘이요 능력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선명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우리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행동을 칭찬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일이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가르쳤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즉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의 재정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거를 함부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탈로가 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귀에 그것이 들어와서 주인이 해고를 통보를 했어요. 이제 일을 정리해라. 너 이제 여기 이제 더 이상 일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그 직장을 잃게 될 청지기는 이제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기에는 힘이 없었고, 그렇다고 구걸하고 살기에는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이때 청지기에게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청지기는 빚진 사람이 오면 내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 후에, 만약 기름 100마를 빚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그 빚증서를 100마리라고 쓰여 있는 빚증서를 50말로 이렇게 이제 고쳐 주었어요. 똑같이 밀 100석을 가진 빚진 사람에게는 빚증서를 80석으로, 100석을 빚졌는데 80석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얼마씩 줄여주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이거 사실은 빌렸으면 이자를 주는 게 마땅한 건데 오히려 깎아주니까, 많이 깎아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 고마움이 누구를 향한 것이겠습니까? 주인 몰래 빚을 탕감해준 이 청지기 있죠.
청지기가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자신이 곧 해고를 당할 텐데 이때 자신에게 신세를 진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해고 이후에 자신이 지금 이 청지기의 일을 잃어버린 이후에 미래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청지기가 지금 한 일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옳은 일이 결코 아니지요. 왜냐하면 주인이 받아야 될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에게 그럴 권리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돈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함부로 탕감을 해준 거예요.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낭비해서 이제 해고가 됐는데 끝까지 주인에게 피해를 입혔던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청지기의 주인이 보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청지기 때문에 큰 손해를 입은 주인은 화를 내야 마땅할 텐데 괘씸한 거잖아요. 내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얼마나 괘씸한 겁니까? 화를 내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청지기를 보면서 네가 참으로 지혜 있게 행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어요. 칭찬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청지기는 분명 남의 돈을 함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횡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은 그런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을 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남의 돈을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인가?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공금에 함부로 손을 대도 괜찮은 것인가?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남의 돈을 함부로 사용해도 괜찮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하면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완전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남의 돈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불의한 일이죠. 이 사실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청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 즉 불의한 청지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에서 이 청지기가 한 일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혜 있다 칭찬은 하지만 본질은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렇다면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했는데 왜 지혜로운 일이라 그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그건 이제 8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곧 우리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인 우리 성도보다 이 세상에서 더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에게 닥칠 미래를 잘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가 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빚을 마음대로 탕감해 주었습니까? 그걸 다 깎아줬냐고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직장을 잃은 후에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청지기가 한 일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청지기가 한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가 곧 닥칠 미래를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이제 이 해석하기가 어려워져요.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비록 불의한 일로 했지만 미래를 준비했다. 앞으로 닥칠 미래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준비했다.
그 미래를 착실히 준비했다. 이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를 지혜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지기와 같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또한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불의한 제물이란 것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얻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불의한 제물 하니까 이게 나쁜 짓해서 뭐 강도짓을 하거나 훔치거나 이런 제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그리고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은,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영주할 처소, 이 영주할 처소란 건 영원한 처소, 즉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 천국을 가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날에 그 준비된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그 준비한 것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9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도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당장 해고된 후의 삶을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천국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가령 성도는 이 땅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위해서 뭐 땅도 사고 주식도 사고 뭐 연금도 들고 뭐 그렇게 준비를 하죠. 물론 성도도 일정 부분 그렇게,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이 땅의 삶은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의 삶에 비하면 아주 잠시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돈을 천국의 영원한 삶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의 보물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돈을 사용할 줄 안다면 영원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만이 아니에요.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 등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사용할 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사실은 우리가 다 우리 힘으로 다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가족이나 직장 뭐 하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마땅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잘 활용하여서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아들들이 더 빛의 아들들보다,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의 노년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잘합니까? 아주 철저하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준비를 잘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천국의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일이 없는,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 아이들보다 빛의 아들들이 더 미련하다, 오히려 그런 것을 보면 더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데, 근데 이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사용하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아주 지혜로운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모든 선물들을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서 사용할 줄 안다면, 그것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노후 준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즐기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그저 이 땅의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것 그 이상의 천국을 믿는 우리 성도가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늘 말을 하고 소망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 천국에 있다면 마땅히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것들을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으로 사용하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오늘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을 통해 그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그래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서울시장 선거가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것이 시민으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바른 지도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바라던 그렇지 않던 세워지는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방해 없이 안정된 가운데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지도자의 선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시민을 위하고 또한 잘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잘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